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있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개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하고 그렇지 않는 가정하고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죠. 예수 믿는 부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부부하고 똑같아야 돼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하고 그렇지 않는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돼요. 뭐가 좀 다르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다른 게 다른 거예요? 교회 출입하는 거하고 출입하지 않는 거하고 그거가 다른 거가 다른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나 예배당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그 말 하기 전에 그 사람 속에서 뭔가 풍기는 인격이 좀 달라도 좀 달라야 되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좀 달라도 달라야 되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중생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 그 말이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냥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엄마의 젖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이유식을 하게 되죠. 이유식도 그냥 돼지고기부터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해서 그 이유식해서 아이들에게 주죠. 그럼 이유식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식단의 메뉴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달라지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이에요. 뭔가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던져주고 싶은데 아직 너희가 애기구나. 히브리서 4장에. 그래서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아직도 소화력이 없어서 못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났는데 나이 30이 된 아들이 와가지고 추석에 와서 엄마 그러더니 가슴에 팍 안기면서 양쪽을 조물락 그러면서 엄마 왜 쳤죠? 그러면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철들어가야 축복이에요. 지금 야고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잖아요. 12지파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 모두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믿고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 결과와 행동이 영 이거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삶에 대한 지혜가 그런 식으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면 안 되지. 그렇다면 니네들은 가짜야. 상당히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가족들이 충격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고 예리한 말 그대로요. 어떤 의미에서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당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4장으로 가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4장이 이제 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장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런 단어가, 지금 여기 이 대상이 누구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거기서 한번 단어만 한번 쭉 한번 보실래요? 4장에 보시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툼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다투고 싸우는 도다, 그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절로 가시면 뭐가 나와요?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벗이 됐다, 그 말이 나오고, 하나님과 이제는 뭐가 돼요? 윈수가 됐다, 세상에. 지금 이 단어들이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교회에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상대로 교회가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니네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20년 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민 교회의 현실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참 많아요. LA 지역이 전 세계 인종 시장입니다. LA 지역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딱 만나면 거의 미국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의 인종 시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인종들 가운데 이게요, 가장 소송을 많이 내는 인종 첫 번째 1순위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 아직 안 했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하와이에 가시면은요, 최초로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 교인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선교사가 주선을 해서 미국으로 가면 사탕수수 밭에서 그래도 먹을 수 있다, 굶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자. 그게 최초의 이민의 시작입니다. 참 배고프고요, 남의 나라 가서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한인회를 조직합니다. 얼마나 하나가 돼서 형님, 동생, 가족처럼 좀 먹을 게 있으면 갔다가 그냥 같이 놀아 먹고. 여러분, 그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아멘에 적어서 물을 마실게 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사는 동네 울타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있었고, 가난하지만 이웃 간의 소통이 있었고,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한인회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이 생기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쌈박질 하느라고.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같이 이제 거기에 이민자로 딱 들어와서 한인회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참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없을 때는 같이 그렇게 의지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좀 서로 좀 힘이 생기고 먹을 것 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의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같이 좀 이렇게 감사 안아주고 같이 좀 이해해주고 같이 좀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구태여 그 사람이 불법으로 와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참 사연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와서 자기한테 무슨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무슨 사업을 막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감정적인 뭐가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일부러 가서 고발해서 추방시켜버리고. 이게 참 우리가요,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도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으냐고요. 교회 안에 쌈박질이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절에 너희 지체 중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지금 뭐가 일어나요? 쌈박질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 중에, 그 다음에 너희 지체 중에,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너희가 바로 뭔 줄 알아요? 교인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지금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12지파 흩어진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끼리, 교인들끼리 왜 싸우냐? 그 싸우고 다투는 그 요인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있으니까. 왜 싸워? 왜 너희들끼리 좀 다투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성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대로 배우신 거죠? 자, 나는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들이 모여져서 한 몸이 됐어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됐어요. 성광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무슨 꼴이 되는가? 한 몸인데,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지체들끼리 지금 서로 지금 쌈박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손하고 발하고 서로 싸워. 입하고 눈하고 서로 싸워. 그럼 뭐예요?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지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식이 막 치열하게 피투성나게 싸웁니다. 싸우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과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갖다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의 속을 찢어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저 그 생각해요. 만약에 목사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 난다면 그 목사는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줘야 돼.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의 요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가, 이게 딱 지적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욕망은 욕망인데 아주 자기 이기적인 욕망, 그걸 지금 그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이 2절로 가시면은 욕심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다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네 욕심 때문에 나는 거 아니냐. 그 욕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 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하나 때문에 교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그냥 상처를 입히고 그것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인간적 모습 어떻게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요 한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금식 40일 해도 40일 금식 기도한 마지막 날 이분이 뭐가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줄 알아요? 성령님과 주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밥 냄새. 사람이 금식하면 4km 떨어져 있는 그 집에 밥하는 그 밥 냄새가 아주 민감하게 나.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광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평화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 은혜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주의하지 못하므로, 거기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참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우리말에는 이 콤마가 없습니다. 문법상 이렇게 쭉 이렇게 쓰다가 콤마를 쓰거나 피어리어드를 찍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콤마나 피어리어드나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콤마하고 피어리어드를 우리가 찍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여기다가 콤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여기서 콤마를 찍고, 이게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인들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인이 교회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교인들끼리 막 죽이고 살인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거기서 콤마를 찍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시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시기를 했는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시기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욕심과 살인할 정도로 시기하는 거가 같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한 단어로 하면 뭘 것 같아요? 욕심 한 단어로 딱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오래간만에 친구분이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대접하고 싶으니까 친구한테 그랬대요. 어떻게 당신 술 먹을 거야? 아니면 밥 먹을 거야? 떡 먹을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아 그거 밥에다가 술 말아가지고 떡을 안주 삼아 먹을게. 이게 이 욕심. 사람의 마음속에 이 단어가요 깊이 지금 자리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욕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이만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조금만 더, 그냥 또 응답받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좀 누리고 가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좀 쓰고 가자고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가자고.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좋은 옷 있으면요 아끼지 마세요. 다음 주일날 입고 오세요. 집에 민코코도 있으면 다음 주일날 입고 오세요. 언제 입으려고 그래 그거? 그 비싸게 사놓은 그 그릇들 언제 쓰려고 그래?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쓰려고 비싸게 그 그릇 산 게 아니잖아요. 꺼내서 쓰시라고요. 꺼내서. 너무 먼 미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미래 20년 30년 후에 그때 요양원에서 침대에 누워 계셔서 뭘 하려고 그래?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고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 누리면서 살고, 이게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면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는 누릴 줄을 몰라. 누릴 줄을. 왜 그러는가? 우리 역사가 그래요. 저나 우리 세대들이 이게 6.25 사변에다가 그러니까 일제 겪은 뭐 우리 가운데 일제는 좀 그렇죠. 6.25 저기 하다가 지금 이제 막 죽으라고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저기에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예요? IMF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이게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 없어진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있어도 불안해. 이게 언제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더 많이 갖다 놓고 또 저기 하다 보니까 또 불안해. 이게요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적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줄을 몰라. 그게 이제 역사에서 우리에게 얻은 교훈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우리 삶에 지금 가져다 준 부산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좀 누리자고요. 누리고 좀 살자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뭘로 이어지냐면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로. 그 욕심을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욕심 안 채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냐면 교회도 막 욕심을 내잖아요. 너무 많이 욕심내면 지금 그 한국에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건축했다가 감당을 못해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죽으라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죽으라고 안 먹고 안 쓰고 그 건축하면서 얼마나 고생해 가지고 결국 그거 그냥 들어간 건축비도 건지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게 너무 많이 욕심 부리니까 그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부터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군가? 목사예요. 별로 인정 안 한 것처럼 왜 이렇게 물을 2번이나 마시게 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교인들이 부흥이 되고 교인들이 출석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그냥 좀 행복해야 교인들도 목사 얼굴 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그런데 강대성 막 올라오면 인상 팍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교인들이 그런 인상 쓴 목사 얼굴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심각해야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그냥 날마다 인상 쓰고 살았네.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같이 그냥 더 거룩해. 교인들이 더. 목사부터 욕심 내려놔야 돼. 또 하나 장로님들부터 욕심 내려놔야 돼.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딱 3개월 됐어요. 3개월 딱 됐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야, 우리 한국 장로님들은 목사만 오면 교회가 그 다음 주부터 막 부흥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돌잔치를 한 거예요. 나 여기 이 교회 1년밖에 안 됐다고, 아직 돌밖에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 온 그 날 기념해서 돌잔치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몇 년 됐어요? 9년 된 거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욕심을 좀 내려내. 욕심을. 그래야 은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야 예배가 행복하고 교인들 볼 때마다 감사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주신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실 설교 그만하고 가서 다 한 번씩 집사람 없으니까 한 번씩 깨안아주고 싶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욕심을 내고 그냥 남 죽일 정도로 살인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러면 뭘로 채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인간의 그 욕망을 뭘로 채울 수 있겠는가? 채워도 끊임없이 욕망의 덩어리 속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버리면 지나온 세월이 한없이 후회스럽고
지칭하다가 그러다가 천국 갈 겁니까?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부터. 지나온 세월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거 후회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시고, 입맛 있을 때 잡수시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여러분 가시고, 그 다음에 혼자 못 기어 뭐 하면 010-7270-1338로 전화하시든지 하든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그거라 할지라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해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아라. 따라서 하십니다. 아버지께 많이 받아서 많이 누리고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72년이 왔습니다. 이 역사가 오는 동안 우리 교회는 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대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10년에 한 번씩 엄청난 폭풍 지나간 교회입니다. 다시는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몇 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들이 부흥돼서, 아니에요. 그걸로 인한 상처는 누가 싸매어 줍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때의 분쟁과 싸움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의 요소가 목사라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목회직을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저는 그런 각오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싸움의 요소가 장로라면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쟁의 한 요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안에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광교회는 여기 있는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127개 교인들 계산을 해보세요. 몇 명인지.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구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살고, 만약에 응답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잘못됐나요? 그럼 기도 제목 수정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